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자, 이건 정말 여러분들 지금도 한번 이혼하면 뭐 돌싱이라고 그래갖고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래갖고 조금 좀 그렇게 느끼잖아. 이혼 한번 해도. 근데 이혼을 2번을 한 사람, 이거는 정말 좀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죠. 근데 이혼을 3번을 했다. 이 여자는 정말 가까이 오는 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혼을 5번을 했다. 근데 신부님 저 이혼 5번 했는데 신부님 저 만나러 좀 가고 싶어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저는 이혼을 좀 5번 해갖고 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갖고 황 신부님 아니면 우리 박 신부님한테 가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그럴 거예요. 신부님 안 계시다고, 신부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고 별 핑계를 다 해서 연결해 주지 않을 거예요. 뭐 일반도 연결해 주지 않지만 5번 이혼한 여자, 근데 또 이게 문제가 5번씩이나 결혼했다면 이 여자 여러분 이쁠 것 같아, 안 이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뻤을 거예요. 아마 이게 물동이 탁 하고 그 오는데 그 몸매도 아마 아주 기가 막혔을 거야. 아니 뭐 정말 얼굴이 뭐 호박같이 생긴 여자가 어떻게 5번을 이혼을 해요? 한 번도 결혼할까 말까 한데 이 여자는 5번이나 이혼하고 지금 만나는 남자하고도 정을 못 붙이고 사니 그건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런 여자하고 예수님께서 예배를 얘기하세요. 선생님은 정말로 예언자이시군요. 우리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겐 금기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얘기하고 경배를 얘기해요.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짐산을 얘기합니다. 그리짐산, 사마리아인들이 야곱의 하느님께 예배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 내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그리짐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 말도 성서 한 말씀이 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지만은 이제는 그리짐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모든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민족을 완전히 타파하시죠. 성서를 좀 더 읽어 드리면은 이제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자들, 진실한 예배자들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시돈, 띠로, 페느키아, 이집트, 터키, 로마, 그다음 점점 서유럽, 영국, 그리고 중국, 남미,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남아시아까지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유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제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 지금 뭐 건물에 가서 지금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온전히 영으로 저하고 만나고 있고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계속 이어서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고 거기다가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한잖아요. 성서에서. 근데 그 여인하고 이렇게 가장 긴 성서 구절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이에요. 엄청난 이야기를 한 여인하고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 이 최악의 여인과 경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짐산도 더 이상 예루살렘도 다 없애고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때, 바로 이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가르침,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온 세상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낮에, 아침이나 저녁에 그 야곱의 우물에 올 수 없는 여자, 낮에 뺏게 뜨거운 햇빛을,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여자죠.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자, 저를 비롯해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신부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마리아 신분도 벌써 아주 천한 여자예요. 민족도 아주 천시받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6 남자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6 남자하고 사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세요? 또 6 여자랑 사신 경험이 있으세요? 사실은 이거는 최악의 여자예요. 최악의 죄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찾은 것 같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첫 여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여제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요, 거침이 없었어요. 뭐 지위에 높고 낮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 죄 많고 적음,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를 전할 자격이 있고,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이런 분들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금은 당당하게, 물론 감사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들이 당당하게 되셔도 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참 이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지만은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제 양식도 마찬가지죠. 밥 먹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제가 맛있게는 먹지만은 저는 많이 먹지는 않아요. 많이 먹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는 있는데 제가 위가 안 좋아갖고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뭐 말랐다, 뼈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그런 양식은 중요하지 않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양식이죠.
제가 그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면은 정말 저는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훈훈한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셨다. 예수님이 유다 지방에서는요, 기적을 하면 아유 우리랑 같이 있어달라면 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난 떠나야 된다. 다음 곳으로 가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는 이틀을 더 머무르셔요.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이틀을 더 머물면서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성서 구절이죠. 읽을 때마다 예수 성심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1년에 이런 백인대장을 고치시고 가나안 여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경배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점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의 족장의 하느님의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하느님에서 온 세상의 하느님으로 점점 변해 가시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이제 마르코복음 13장입니다.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온 세상이 지금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지금 코로나19, 시베리아, 북극 녹는 거 이게 아마 정말 완전히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때가 온 거죠.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리고 기도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재림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신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한테 재림하신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한테 재림하신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신비를 점점 알아가고 하느님 나라 안에 내가 머무는 그런 기분이 든다면 이미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사명을 부여하시죠.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지만은 하느님이 올라가야만이 예수님이 올라가야만이 온 민족하고 동시 접촉, 동시간에 예수님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한정돼 있으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지만은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만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지금도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재림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어떤 시간이라기보다는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성서 부분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내일 시간은 예수님은 하느님을 모든 민족의 하느님으로 선포하신다라는 조금은 이제 좀 성서 외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정말로 꿀보다 진꿀보다 더욱 다른 하느님의 말씀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 성서 공부를 하면서 받는 은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저도 여러분들과 저하고 영이 나눔으로 해서 영이 함께함으로 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느님 나라 신비를 공부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댓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제가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